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계된 일로 인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중에 아마도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가 바울과의 만남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바울의 신복, 바울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한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데리고 싶어도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와 사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바로 주인을 버리고 떠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달려 있죠. 빌레몬이 과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통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또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위한 그러한 동역자로 또 일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부터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첫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나왔는데 그를 용납하라.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마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내가 받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한다는 의미, 화해한다는 의미,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만일 이 오네시모가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떠날 때, 도망 나올 때 뭐 돈을 가지고 훔쳐서 떠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빚진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잘못한 그 구체적인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것을 용서하여 주기를 또한 이것에 대해 바울이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자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필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 또 아니면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내가 그 빚진 거 다 갚겠다 하면서 바울이 내가 친필 서명으로 이것을 확증한다. 뭐 그러한 의미가 담긴 거죠.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자,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친필로 쓴다 하면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건 뭘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진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빌레몬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된 셈이죠. 어제 이제 제가 이 빌레몬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빌레몬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자 오늘 표현을 보면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과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빌레몬과 만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출발은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이 빌레몬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유익함을 얻고 라는 뜻이에요. 당신으로부터 내가 호의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잘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내 마음이 내가 부탁하는 대로 좀 잘해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하게 하라가 또 다른 말로는 내게 생기를 더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기가 좀 돌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한 부탁입니다. 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이 빌레몬이 정말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아이고 바울은 더 나갑니다. 네가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잘 그대로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썼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에게 아주 점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사실 어제 본문에서는 내가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갈수록 보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나아가게 되면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다. 그러므로 숙소를 마련하라. 자, 빌레몬 입장에서는 야,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방문까지 해. 그러면 맞아줘야 하고 만날 텐데 아이고 바울의 이 부탁을 안 들어줬다가는 만날 수가 없겠죠. 아주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또 지혜롭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창립과 관계된 인물 에바브라. 그 다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자, 동역자 마가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마가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떠났는데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허락도 없이 논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선교지 여행 중에 이탈해 버린 거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죠. 이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여행하자, 다음 여행 그렇게 하자 또 그러는데 바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마가와 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중반에 한 15장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이름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고 바나바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가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마가를 받아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또 빌레몬의 마지막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편지, 또 이 빌레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죠. 자, 과연 빌레몬이 바울의 이 편지대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받아주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런데 빌레몬이 받아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 편지가 이렇게 계속 남아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회람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편지가 돌고 돌고 신약 성경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었고 어쩌면 기대 이상으로 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그 전설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까지 나와요. 그게 역사적으로 확인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를 영접하고 용납하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어제는 이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언급한 것이 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통해 거룩한 관계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믿음 생활은 사실 모두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성도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아무개 성도 부르지만 성도라는 단어 자체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공동체 개념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아주 소중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서로 생기를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생기를 주기를 원한다. 평안하고 내게 유익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가 소중하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와 받아들임, 용납입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용납까지 나아가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화해의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복음은 또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생기를 주는 관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유익한 존재, 유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로 인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이고 지체이기에 서로가 이러한 관계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용납으로 이어지고 그 용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평안과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관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서로가 너무 예민하고 거칠고 또 경쟁적이 되기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진정으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